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23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제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이 마귀에 대한 신분은 너희 대적 마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를 보면은 성공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입니다. 이 성공과 행복은 모두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성공이고 행복이고 내가 손해가 되면 성공이지 않고 행복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그 중심에 부르신 분의 유익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자신이 복음으로 나왔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바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과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 그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판가름이 납니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는지, 또 그 전쟁에 나갈 병사들의 숫자, 또 무기, 또 식량, 이런 여러 가지 준비된 모습들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는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의 가장 큰 전투이자 가장 처음 전투였던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그 전투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전투를 준비시켰는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물은 건너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우기였고 많은 비가 내린 후였기 때문에 폭이 1.6km, 또 깊이가 3m에서 4m였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그들은 건넜습니다. 특히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이 고백했던 것은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또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출애굽 2세대는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그 출애굽 1세대의 그러한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을 직접 자신이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요단강 물이 마르고 또 그것을 건너는 것을 보았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그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식은 이제 야훼께서 직접 그들 앞에서 요단강 물을 말리신 사건이었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그들은 사기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과 또 애굽의 그 군대를 무찔르셨던 것, 또 그 요단강 동편에 그 나라들을 무찔렀던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본 후에도 그들의 사기는 이미 싸울 힘을 잃을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쟁을 할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진격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라고 명령하신 의식이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전투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전쟁을 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이제 부싯돌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에게 복수를 할 때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시몬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모두 쉽게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고 나서 이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큰 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먼저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할례를 받아야 됐던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출애굽 2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무기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식량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할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결과로 여호수아 9절에 5장 9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할례를 받았을 때에 애굽의 수치가 그 백성들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애굽의 노예로 또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종되었던 그러한 기억들 또 노예 근성들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례는 곧 세례인데 이 세례는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즉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진짜 목적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을 기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어서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보면은 이방인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야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할례는 사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모두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진 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에서의 전쟁을 감당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유월절의 바로 참된 의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1세대가 유월절을 지켰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은 그냥 해방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때 해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해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약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직접 전쟁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히로시마에서 왔던 원자폭탄을 맞고 이제 미국에 항복했고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애굽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지만 그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집트와 전쟁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집트와 싸우고 또 이집트에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다시 유월절을 기념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유월절은 그들이 해방받는데 또 가나안 땅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월절일 기념하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키고 나자 이제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다시는 애굽에서 나왔던 소산물을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셨던 이 만나가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기념할 때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공급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먹게 되는 그 소출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공급입니다. 하지만 그 만나를 소출하는 방식과 또 농작물을 얻는 방식이 이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만나를 직접 내려주셨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줍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나온 소출을 먹기 위해서는 그 땅의 백성들을 먼저 쫓아내야 됐고 그 다음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만나를 그냥 받아서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직접 전투를 해야 됐고 그 백성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농사 지었던 것을 빼앗아 와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고를 직접 해서 그 땅의 농작물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자랐을 때는 또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 직접 이제 농사에서 지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의미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주는 것만을 받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어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함으로 이 영적인 이 소출물을 우리가 직접 거두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준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준비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에 갑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는 많은 질문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즉 이것을 하면 내가 성공을 하고 행복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실패를 하고 불행을 갖게 되는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었고 여호수아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훼의 군대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이제 원어로 왕자 또는 군사령관, 즉 예수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가 이르되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편도 아니고 또 그 적군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보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거나 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대장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군대대장이 했던 말은 이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 내가 이익이 되는지 남이 이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의 질문처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군대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신을 벗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했던 행동과 했던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 부르심에 응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또 그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이 땅에서 전쟁하는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나왔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또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